잘 아는, 아마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은 탕자의 비유라고 잘 들었던 말씀이에요. 그런데 더 깊이 오늘 들어가 보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이 여러분에게 나날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언어 빛나는 삶의 비밀이란 일본 세모리 지오코라는 사람이 쓴 신앙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002년 봄 큰아들이 운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해 가슴 아래 몸을 전혀 쓸 수가 없고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척추 손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사고가 나고 몇 개월 후 세 번째 재활 전문 병원에서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아들은 절망적이고 불안한 기색에 슬퍼 보였지만 묵묵히 견디고 있었습니다. 저도 긴장한 채 아들 곁을 지키고 있었는데 병실에 잠시 기다리고 있으니 몸집이 자그만하고 깔끔한 차림을 한 중년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자기소개를 한 후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당신 이제 평생 걷지 못하는 거 알고 있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부상 후 몇 개월간 그 사실은 서로 알고 있었지만 그런 질문을 받아본 적도 입에 담은 적도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아들의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아들은 살짝 눈물을 머금더니 알고 있습니다. 나직하게 분명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간호사는 그래요, 다행이에요. 그러면 이야기가 쉬워지죠. 재활훈련은 정말로 괴롭고 혹독하겠지만 열심히 도울 테니 함께 힘냅시다. 자, 시작합시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본격적인 재활훈련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들이 하반신을 전혀 움직이지 못한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지만 지금은 휠체어와 침대 사이를 스스로 이동할 수 있고 목욕이나 빨래도 혼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단한 일들은 요즘 들어 아주 멋진 웃음을 아들이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마치 죽었던 아들이 되돌아온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며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말씀에 두 번이나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4절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시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오늘 마지막 절에도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아버지가 아들을 내보내면서 얼마나 가슴이 탔을까. 저가 나가서 호랑방탕하다가 죽으면 어떨까. 돌아오지 않고 방탕하다가 인생을 망치면 어떨까. 그 마음이 이 구절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여기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어있는 걸 봤기 때문에 마음이 무척 뜨거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자식이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으니까. 오늘 말씀 왜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을 읽었냐 하면 오늘 이 말씀의 대상이 거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 나는 왜 예수님 앞에 나오는가? 여러분 진실로 왜 매주 주님 앞에 나오세요? 오늘 1절에 모든 세인과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랬어요. 정말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여기 나오시는 것입니까?
그냥 내 유익을 위해서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2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세리도 있고 지금 여기 죄인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서기관도 있단 말입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을 들으러 나왔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오늘날로 두 부류가 예수님 주위를 맴돕니다. 세리와 죄인들. 오늘 여기 본문의 둘째 아들과 같이 집을 나가 허랑방탕하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 마다들처럼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나는 맏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오늘 15장 1절에서 19절이 1막입니다. 11절에 또 이르시되 어떤 두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우리도 잃어버리니 두 아들처럼 인생을 달려간단 말입니다. 이야기 1막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이고 2막은 잃어버린 큰아들입니다. 형 부류의 사람과 동생 부류의 사람은 양쪽 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같은 사회 안에 있고 종종 집 안에 있고 때로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12절에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아버지가 그 살림을, 여기 살림은 비오스라는 헬라어인데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각각 나누어 주었습니다. 둘째 아들의 유산을 나누어 달라는 이 태도는 아버지가 죽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아버지의 재산만 원할 뿐 아버지는 싫다는 아주 불효막심한 말이란 말입니다. 아버지는 사랑을 거부당한 고통뿐만이 아니라 지금 명예훼손까지 지금 참고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그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으고 먼 나라에 가서 호랑방탕하고 그 재산을 다 낭비했습니다. 다 없앤 후에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고 정말로 궁핍해졌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살게 됐습니다. 그리고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됐는데 돼지가 먹는 쥐엄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가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굶어 죽겠구나. 그리고 아버지께 가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렇게 아버지 앞에 가서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우리는 여기서 아버지의 마음을 봐야 합니다.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직 거리가 먼데 20절에 아버지가 그를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거짓골이 돼서 걸어오는 모습이 아버지의 시야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날마다 동구 밖에 가서 그 아들을 기다린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달려갑니다. 대체로 중동의 그 기품 있는 가정은 아버지가 달려가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갑니다. 아들에게 달려가 자기의 감정을 그대로 내보입니다. 아들의 목을 꼭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틀림없이 아들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는 당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아들의 입을 막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라는 말은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겠다는 뜻입니다.
아버지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너는 내 힘으로 자격을 얻어서 이 집에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냥 너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내 지위와 명예의 옷으로 너의 헐벗은 몸과 가난과 누더기를 덮어주마. 그리고 아버지는 살찐 송아지를 잡으라고. 그 사회에서 평소 끼니에는 고기가 없었습니다. 육류는 값비싼 진미라서 특별한 행사나 잔치 때에만 먹는 것입니다. 고기 중에 살찐 송아지보다 이 시대에 더 비싼 건 없었습니다. 이 정도의 잔치는 가장 기쁜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입니다. 금세 잔치에 흥이 무르익고 풍악과 춤까지 곁들여졌습니다. 이 모두가 가정과 그 지역사회로 살아 돌아온 둘째 아들을 환영하기 위하여 최상의 잔치를 아버지가 벌이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장면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잔치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어떤 죄나 허물도 다 사면해 주시고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 올시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왔던 상관이 없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과거에 괴롭혔거나 심지어 살인을 했거나 사람들을 지독히 학대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에 양식이 풍족한 줄은 알았으나 이제야 은혜의 풍족함도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풍족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덮지 못할 죄악이 없고 아버지의 은혜에 맞먹을 만한 죄는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조건 없는 사랑과 수용은 값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인간의 어떤 공로나 뼈저린 자매로 얻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올시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와 자비는 값없이 베푸시는 선물인 것입니다.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고. 이렇게 1막이 끝났습니다. 2막이 시작됩니다. 네 번째, 맏아들도 잃어버린 아들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5절에 맏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가까이 돌아왔는데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한 종에게 물어봅니다. 집에 무슨 일이 있냐? 대답합니다. 당신의 동생이 돌아와서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맏아들이게 되므로 살찐 송아지를 잡았다고. 그가 토하며 집에 들어가고자 아니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나와서 권합니다. 맏아들이 이토록 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방탕한 동생을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는 아버지의 태도에 자신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 속이 뒤집힌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대들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원어는 더 아주 자세히 되어 있습니다. 29절에 그래서 앞에 제가 쉽게 붙인 겁니다. 이것 보세요,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며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아버지?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이런 뜻입니다. 아버지, 나는 죽도록 이래서 내 못을 벌었지만 동생 놈은 가서 허랑방탕하고 다 날리고 왔는데 저런 놈은 쫓겨나야 마땅할 놈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저를 위해서 살찐 송아지를 잡다고요? 도대체 정의는 어디로 간 겁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형은 자기의 이력을 내세우며 말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나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노하면서 이것 보세요 아버지. 아버지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때 아버지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는 것입니다. 마다들의 반응에 그 시대의 아버지라면 그 자리에서 부자의 연을 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아들아,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며 내 것이 다 너의 것이잖아. 이 내 동생 죽었다가 살아왔잖아.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자비로우신 아버지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들아, 나는 내 동생을 버리지도 않을 것이고 너도 버릴 마음이 없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이니 자존심을 버리고 잔치에 들어오거라. 내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 함께 좀 즐거워하자꾸나. 아버지는 인자하게 큰아들에게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의 청중은 누구입니까?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하는 겁니까? 형,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는 이들에게 이 메시지에 반응할 것을 지금 촉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죄에 대하여 더 깊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스스로 하나님 노릇한다면 충성했어도 죄입니다. 마다들은 29절에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도덕적인 순응의 길을 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는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 그 이상입니다. 비유에 나오는 형제를 통해 예수님은 사람들이 행복과 만족을 찾으려는 두 가지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형은 도덕적인 순응의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고 전통과 공동체가 원하는 대로 나는 살 거야. 자아의 길을 선택한 동생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내게 옳고 그른지를 정할 수 있는 사람은 나뿐이야. 나는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면서 거기서 나의 참 자아와 행복을 발견하겠어.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나간 것이고 형은 집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주된 삶의 방식에 대하여 예수님은 양쪽 다 틀렸다고 말씀하십니다. 방법은 다르나 마음은 같았다는 것입니다. 두 아들 다 아버지의 마음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아들들입니다. 두 아들 누구도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둘 다 아버지를 이용해서 이기적인 목표를 이루려 했을 뿐이지 아버지를 사랑해서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섬긴 일이 없습니다. 이들은 자신에게 행복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버지의 사랑이 아니라 그들은 재물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자리에 내가 올라서는 것입니다. 가장 큰 죄는 우상입니다. 하나님보다 얼마나 사람들이 재물을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심지어는 부모도 이용해 먹는 것입니다. 재산이 탐이 나서. 그게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하나님의 행동 규범을 지키지 못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정의하는 죄란 단순히 규범을 어기는 것이 아니라
구주시여 주님이시여 재판장이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에서 아버지의 권위를 몰아내려는 이 두 아들처럼 말입니다. 두 아들은 모두 틀렸고 모두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으나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끝납니다. 둘째 아들은 이 시대의 세리와 죄인인데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아버지와의 바른 관계가 회복되지만 그 시대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큰아들은 그렇지 못합니다. 집에 있는 형 같은 바리새인의 상태가 영적으로 더 절망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행여 자신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하다고 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나한테 감히 어떻게 그런 말을 해? 나는 교회의 문이 열려 있을 때마다 항상 교회에 있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목사라고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올시다.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기며거늘 형이 아버지의 사랑을 잃어버림은 그의 죄가 아니라 자신의 도덕적인 이력에 대한 자기의 교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이 땅의 인생이 끝날 때까지의 씨름은 교만과의 싸움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잃어버림에 대하여 더 깊이 이해하셔야 합니다. 맏아들도 둘째 못지않게 잃어버린 아들입니다. 두려움에 기초한 맹종은 불순종만큼 위험합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형은 화가 났습니다. 형과 같은 태도를 품은 사람은 삶이 자기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그냥 슬픈 정도가 아니라 분노와 원한이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형은 자신이 기준에 부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하나님이 평탄한 길을 줄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삶이란 것은 결코 우리의 바람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동생이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버지가 환영해 주자 형은 노기가 충천했습니다. 만약 형이 자기를 발견하고 방식만 다를 뿐이지 나도 동생과 똑같이 이기적이고 아버지의 속을 썩이고 있었네, 내가 우월감을 느낄 권리가 없지, 이렇게 생각했다면 형도 아버지처럼 동생을 용서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에 스스로 만들어낸 분노의 감옥에서 살게 된 것입니다. 둘째 아들의 잃어버린 상태는 무절제하고 방종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닥이 난 상태입니다. 형의 잃어버린 상태는 스스로 의롭게 여기는 태도 때문에 분노와 원한과 우월감의 감옥에 살게 된 것입니다. 형의 모습은 기도 시간을 꾸준히 지키는 데는 훈련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의 기도는 필요한 것을 언제나 늘어놓는 간구가 거의 전부였습니다. 기쁨에 겨워 저절로 터져나오는 진정한 주를 향한 찬양은 없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 주된 목적은 자신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에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기의 욕심과 환경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디서 우리는 해답을 찾아야 합니까? 동생은 자신이 아버지와 멀어졌음을 알았으나 형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형의 잃어버린 상태는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것입니다. 자신에게 병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의사에게 갈 수 있으나 병이 있음을 모르면 의사에게 가지도 않고 있다가 더 위험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단 말입니다. 세 번째, 대속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본문을 통하여 깨달아야 합니다. 동생이든 형이든 두려움과 분노에 잃어버린 상태에서 벗어나 어떻게 정말로 기쁨과 사랑과 감사의 삶을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주도적인 사랑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아버지는 두 아들에게 모두 다 먼저 나가서 사랑을 표현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달려가서 입을 맞춥니다. 저기 아들놈이 오는군, 큰 사고 쳤으니까 납작 엎드려 기어들어와야지, 그런 태도는 조금도 본문에 없습니다. 잘못을 자백할 결을 조차 주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아낌없는 사랑 덕분에 아들이 참회를 표현하기에 훨씬 더 쉬웠을 것입니다. 아버지는 분노와 원망을 품은 큰아들에게도 아버지가 먼저 나가서, 아들아, 네 동생이 들어와서 얼마나 다행이냐, 너도 좀 들어와서 잔치에 좀 참여하주라, 항상 함께 기뻐하면 얼마나 좋겠냐, 이렇게 아버지가 타독거리며 사정을 합니다. 가장 종교적이고 도덕적인 사람들도, 즉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똑같이 잃어버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도적인 은혜와 사랑이 필요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지막 당부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을 상대로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결국 예수님을 로마 당국에 넘겨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할 그 사람들입니다. 주님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매사운 정죄가 아니라 독성적인 분노로부터 돌이키라고 사랑의 당부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죽일 적들을, 이 바리새인들을 사랑으로 타이르십니다. 예수님은 방탕하게 산 동생도, 완고한 종교적인 사람 형도 똑같이 동일하게 사랑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마지막으로 희망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양자택일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세상은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귀향의 여정입니다. 동생처럼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형처럼 거저갈 것인가. 둘째 아들은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며 먼 나라로 떠났지만 실망하고 굶주림에 처한 그는 아버지의 집에 있는 양식을 떠올리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망가진 세상, 쉽지 않은 귀향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 모두를 죄와 악과 죽음 자체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인류를 본래의 집으로, 본향으로 데려가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는 집에 갈 것이고, 그러면 아버지가 맞이에 끌어안으시고 우리를 천국 잔치에 들이실 것입니다. 아버지의 잔치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들어가서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지금 여기의 삶부터 풍악과 춤추는 삶으로 바뀝니다. 정말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고 십자가의 그 은혜를 깨달으면, 희망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지의 기초에 살기만 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매일의 삶이 달라집니다. 구원을 체험적으로 경험합니다. 예수님의 구원은 잔치의 삶입니다. 기쁨의 삶입니다. 내 마음속에 감사의 잔치가, 내 마음속에 기쁨의 잔치가, 내 마음속에 사랑의 잔치가, 내 마음의 구원의 감격의 잔치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일을 내가 믿고 그 안에서 안식하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거하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기쁨과 활력과 위로를 주고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고 우리를 두려움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둘째 아들처럼 감각적인 쾌락을 쫓는 세상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형처럼 엄격한 윤리를 쫓는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둘 다 인간의 심령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탕자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셋째 아들의 이야기를 꼭 영혼의 눈을 열어보셔야 합니다.
셋째 아들은 이런 아들입니다. 아버지, 아빠,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 둘째 형 때문에 많이 힘드셨죠. 큰형 때문에 아버지 많이 속상하셨죠. 아버지, 이제 동구 밖에 나가서 기다리지 마세요. 제가 나가서 둘째 형 찾아올게요, 아버지.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사람을 구원하여 제자 삼으라는 부름받은 셋째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보네포는 일찍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삶이 변화되지 않은 사람은 그 은혜에 수반된 엄청난 희생을, 십자가의 그 은혜를 아직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죄의 심각성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의 의미에 대하여 진정으로 잘 모르는 사람입니다. 희생적으로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을 참으로 믿고 신뢰한다면 우리도 희생적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사람들로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기쁨으로 단순한 삶을 살게 됩니다. 생각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단순한 사람은 한 가지만 생각합니다. 지금 하려는 일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지 안 드는지 그 생각만 합니다. 단순하지 않은 사람은 언제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늘 마음을 쓰고 삽니다. 기도가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은 사랑한다는 말밖에 모른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를 청합니다. 생활이 단순해져야 합니다. 인간의 기호에 좌우되지 않고 예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고 생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일치를 이루는 단순한 삶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으로 나는 어떻게 섬김과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수 있을까? 여러분 깊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는 큰아들인가 둘째 아들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셋째 아들인가. 진정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기쁨으로 저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 삼는 섬김과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